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시기가 그렇게 딱 맞아서 그런지 우리 사울이 그 가정을 보니까 생업이 같았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집에 들어가서 이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함께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권면이 되었겠죠. 거기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대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고린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55년경에 3차 우리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 편지로 전달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그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후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서 보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본래 사도 바울은 학문이 많으신 분입니다. 철학적인 것도 또 인간의 그 말의 지혜도 다 갖추신 이런 분인데 왜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체험했던 이 복음 전파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언변의 능력과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리 한 명과 아다마라는 이런 여인 한 명, 딱 두 명만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도 믿었었다고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은 정확히 두 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로 오는 내내 마음속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왜 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가 바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말의 아름다움과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음의 능력, 인간의 언변이 중요하죠.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고 참 중요한데 그런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깨달아서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요 가까운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그 언변과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전한다면 혹시 동일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무슨 철학적인 언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복음 전거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바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것은 내가 고린도로 갔을 때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덴에서 우리 고린도로 갔을 때 바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심이 높은 것과 철학에 관심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 자신의 철학적 지식과 자신의 말의 지혜를 더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높은 학문이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이 심히 영혼이 떨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더 복음 증거의 전파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학문을 가지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없다는 바로 이런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어디를 가서 자기 철학적 학문이나 말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도저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나약하게 우리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두렵고 힘이 떨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심경을 고백한 그런 말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증거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께로 돌아왔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이런 스트라스필드나 우리 시티로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우리 피지나 또 바누아투나 이 오세아니아 크고 작은 섬나라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크고 작은 사람이나 그리고 학문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일체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이런 체험과 깨달음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자신이 앞으로의 모든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의 중요한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전도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우리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내용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지식을 전하고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짤막한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반복되지만 말의 재능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숙지하고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을 숙지할 때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그 안 믿는 영혼의 깨우침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복음이 자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전해도 세상의 좋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바로 이 물질 문명을 더 선호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깊이 간직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깨우쳐서 우리 큰 믿음을 가진 이런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의 중요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바로 이 장안하는 심령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